3월 27일 금요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11절까지만 읽고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은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알았나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받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인데 17장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 또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좀 흐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과 부활을 다룹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면 13장 31절에서 14장 31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첫 번째 고별 설교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장 31절에 보면 이 자리를 떠나자고 하거든요. 자리를 이동해서 두 번째,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16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 17장이죠. 이 17장은 고별 설교에 이은 고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 고별 설교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17장에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나오고, 이어서 18장, 19장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흐름을 본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본문을 봐야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여기서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독사조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 영화라고 번역이 됐지만 새 번역에서는 영광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에요. 저는 차라리 영광으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광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이 영화라는 단어가 1절, 5절에 보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 기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 복음서, 즉, 이 공간 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죽음을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을 1차 청중 입장에서 볼까요? 요한복음의 1차 독자, 1차 청중 원 독자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당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시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예수 때문에 받는 그 극심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아가서 그것은 영광이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신학입니다. 요한 신학의 핵심이에요.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이어서 그 맥락 속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음 이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영생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시 3절을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여기서 아는 것도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원한 삶은 지금 이 극심한 상황, 요한복음의 1차 독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 남겨진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남겨질 제자들에게 닥칠 환란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죠? 그 환란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환란 중에서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기로 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게 영원한 삶입니다. 그게 무슨 영원한 삶이냐고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환란을 비껴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만 그 환란을 감수하면서 그 환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죠. 그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정림이 적용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요한은 극심한 환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이며 그 환란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단순히 우리가 듣는 설교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무슨 고난이 영광입니까?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남을 십자가 지도록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환란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이 기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공동체가 제가 이런 영광을 누리며 이 영광을 외면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싫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즘 제게 계속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 싫음을 내려놓고 처음에는 계속 거부했던 것 같은데 그 싫음을 내려놓고 그 싫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어 놓으심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개척하면서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시쳇말로 찌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찌질하게 느껴지는 그 있잖아요. 무슨 여러분 고난이 영광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말로는 십자가를 가르치지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즘 이 고백을 제 삶을 통해서 받아내고 계신 것 같아요. 개척 3년 차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어떤 기도까지 가냐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환란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물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환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 그 속에서 이 삶을 누리는 영광, 그 영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환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환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박대영 목사님 책을 제가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참 많이 읽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세요. 기도는 사랑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남겨질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환란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의 행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환란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몸에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